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하나님 또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26년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26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시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26년을 새로 출발하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오지 못하며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강력한 권고.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성숙. 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하고 참된 행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장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장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뭐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아주 바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강력한 거. 여러분, 강력한 권고는 중요한 거니까 강하게 권할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중요하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온전한 교회되게 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온전한 교회되게 세워가려면은 교회 성원들이 제대로 성숙해야 돼요. 요새 교회들이 말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회부터 조롱, 비난, 질타, 비웃음, 온갖 것 다 당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원들이, 지체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장 못했으니까? 성장 못했으니까 교회가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나가서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교회 욕먹을까요? 칭찬받을까요? 당연히 욕먹죠. 왜? 내가 제대로 성장 못해서 못난 짓하고 못난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 저게 교회 목사라고? 이러면서 잘못 성장하고 잘못 성숙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그리도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뭐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 안 믿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요새 이제 참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자기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뭐든지 제일 우월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나를 아는 순간에 겸손해지고 성실해지고 진실되게 돼요. 아, 나도 별거 아니었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니까 오늘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다 똑똑하고 내가 다 훌륭하고 내가 다 맞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못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거울 앞에, 빛 앞에는 내 못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새카만데 거울 들다 보면 여러분 모습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환한 데서 거울 보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진리는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를 비춰주고 밝혀줘서, 야, 너는 이렇게 생겨서, 야, 너는 이렇게 못났어, 너 이런 거 다듬어 이래,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런 것들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모르는 게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 한 가닥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유명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다 했었잖아요. 우리 박국노 권사님도 저를 조금 해보여도 시골에서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부녀대장 하면서 지도력도 있고 내가 다 알죠.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있는데, 그걸 자꾸 지금까지 우려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봄 때려잡았다, 무슨 거 때려잡았다, 이런 남자들이 모이면 다 옛날에 호랑이 때려잡은 소리 해요. 쓸데없어요, 과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 그래서 요새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나 이제야 나를 알겠다고 이런 고백들 서로 해요. 나는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늦게라도 자기를 아는 자가 은혜로운 자예요. 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세상 사는 거. 내가 나를 온전히 알면 기죽을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구석 찾을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요?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랬다. 그것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알고 살아서 모르고 살아서 모르고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비뚤게 갔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왜 이방인들처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남들이 아는 거 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인생들처럼 살지 말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그러면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왜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 그들은 마음에 허망하기 때문에다. 마음에 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허망 이 마음에 허망하다는 말하는 뭐냐면은 정해진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삶의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고 허망해. 그래가지고 항상 뭐가 있냐면 갈피를 못 잡아요. 왔다 갔다 해요. 자기한테 유익되면 하고 자기한테 손해나면 때려치우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나를 항상 먼저 따지는 게 이 세상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인생. 정함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정함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방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같기도 하다가 어떤 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기도 하다가.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막 팬들이 막 이렇게 칭찬할 때는 막 으쌰하다가 땡질률이 적어지고 응원하는 게 적어지고 팬들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낙심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다가 자살하게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팬들이 옹호할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팬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훌륭했다, 못났다, 똑똑했다, 등신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마음에 정함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서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보배롭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정함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불행한 거야. 돈이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10번, 1000번, 100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나는 성경에 말하길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다. 영광 돌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 나를 하나님, 나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오늘은 이렇게 했다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허망하여 마음에 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자기가 결정했다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했다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은 기쁘지 않는데 내 속의 주인인 하나님이니까 그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옥에 비록 자기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마음속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인인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 부자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움켜줘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움켜주고 안 놔요. 그럼 부자가 아니라 거지같이 살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자는 뭐예요? 없는데 있는 거 척 베푸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불쌍한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생인데도 부자 같은 마음을 갖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베풀 줄 아는구나, 베풀 수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성경이 말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봐봐요. 두 번째, 그들이 총명이 다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면 분별력이 없는 거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이제는 모르고 사는 신세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거든. 진리를 믿다가 비진리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야 참 진리 만났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노릇이에요. 왜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들에게 총명이 어두워져 본연이 잘못된 데 가면서 이게 진짜라고 가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똑똑함이,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왜 그럽니까? 듣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늘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야. 분별력이 없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 또 그래. 에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럽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수준에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으로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길과 해서는 안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왜? 주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자기가 유익하고 무엇이든 자기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참 안타까운, 이게 어떤 사람들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해서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신의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을 향하여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신이, 미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그래서 하향 종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는 상향,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못 찾아가.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안 왔으면 우리는 그분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신이 탄생한 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는 거라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는 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이어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들.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 못한 사람은 언제나 죄 해결 못한 사람, 죄 해결 못한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이 됐어요. 단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 해요?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가는 거고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 생명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미래가 영원히 보장돼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은 있어요. 근데 영원은 무슨 영원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병들어 죽든 뭐 사고로 죽든 무슨 뭐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이 무식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르면 무식한 거잖아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안 배웠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진리를 모르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빛으로 만나면 우리를 다시 알겠죠. 저도 지난번에 피득 간증했지만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할 때 나는 인정했다고. 나같이 못나게 산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겠네. 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빛이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함으로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만나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잘못들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무지함과 그런 타락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대. 마음이 굳어져.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지지 얘기 잘하다가 야 나같이 한번 교회 가서 예수 믿어볼까 하면은 딱 닫아버리는 마음을. 그러면 됐어 말하지 마 이런다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받아만 들여지면 우리는 사는 거야. 받아만 들여지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야. 받아만 들여지면 우리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방탕에 방임해버렸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더러운 행동을 하고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데다가 자기를 내버려 버렸어요. 방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에 대한 책임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져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나쁜 짓 하려고 발이 딴 데 가고 생각이 딴 데 가고 손 행동이 딴 데 가면은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내버려둔가 손이 하자는 대로, 머리가 하자는 대로, 발이 하자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은 완전히 다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임하여 방탕에 감각 없는데 더러운 행동하는데 욕심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안에 모든 악의 영이 우리를 데리고 놀려고 하는데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자들이니까 깨끗한데 옳은데 바른 삶, 정의롭고 의롭고 이런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네? 이방인들보다는 다르게 살라. 구별돼 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없어도 있는 사람 같아요. 못 배워도 배운 자 같고 힘들어도 힘든 자 같지 않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은혜의 힘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막말로 말해서 횃불도 없는데 있는 자처럼 막 베풀고 나누잖아요. 사람들 보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사실은 없어.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도 이 가슴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내보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막 도와줘.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못 먹지만 또 내보다 더 굶은 사람 싸주고 그 행복하게 먹는 모습 보면 내가 뿌듯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네. 우리는 그런 존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공고로 우리는 하나님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서 옛날과 같이 타락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삶의 참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